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열왕기 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열왕기 하면 10명의 왕으로 오해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왕을 나열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요, 또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가 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이름만 바뀌지 사실 하는 짓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조상과 부모가 지은 죄를 그 자녀가 똑같이 반복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나열된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하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포인트, 관점은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찾고 또 거울을 삼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아스, 10절부터 13절은 요아스라는 그의 자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여호와하스는 뭔가 다르게 기대가 되는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혁명가였던 예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는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의 잔재들, 바알과 아세라를 싹 다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아버지였습니다. 게다가 그 예후가 지어준 이 여호와 아스의 이름 뜻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가정 배경과 이름을 가졌어도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스, 또 그리고 그의 자녀 요아스, 이 세 명의 인물에 공통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후에 대한 설명은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인데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여호아스에 대한 설명, 열왕기하 13장 2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그의 손자 요아스, 열왕기하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할아버지, 또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똑같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후손들이 자꾸 반복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나 무려 떼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에게 주시고 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 잘 했어야 하는데 남북이 나뉘어도 자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곳에만 있는 예루살렘에만 백성들이 자꾸 예배 드리러 가니까 뺏길까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첫 번째는 그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출애굽을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요,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그 절기들까지도 자기가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게 그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는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바로 내 사람이 뺏길까봐, 내 인기와 내 명예를 뺏길까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판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이름과 내 명예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것, 내 백성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 죄를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후손들의 역사에 계속해서 거론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죄.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세우시고 또 직분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은혜로 주셨는데 금세 그것들을 까먹고 편해지면, 문제가 사라지면 내 것이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내 탐욕,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아버지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만큼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또 오늘 본문에 그 손자 요아스도 똑같이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들이 이 그 금송아지 우상만큼은 그렇게나 포기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세라를 포함하여 그 황소는요, 당시에 풍요와 재물을 가져다 준다 믿었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어도 재물의 풍성한 만큼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포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재물의 우상은 성경에서도 인정한 우리 마음의 하나님 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재물에 대한 우상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는 않나요? 이 열왕기를 보며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탐욕의 우상을 뽑아내고 진정한 부요와 풍요함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결국 그렇게 죄를 지은 여호아스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그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결국 아람의 학대에 북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여호아스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러나 이 여호아스의 간구는요, 단지 잠깐뿐이었어요.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아람의 공격을 받아 잠깐 하나님을 찾아서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 같이 보여도 금세 다시 그 여로보암의 죄를, 금송아지의 우상 아세라의 목상을 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아스의 이 간구가 일시적인 것뿐이었으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언제나 지혜롭고 옳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아스가 간절히 구해서, 간절히 간구해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아스가 근본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님을 다 아셔요. 하지만 자녀들의 고통에 눈 감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 뒤에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기 전에 이미도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여호아스가 이 시간 기도를 오래 했을까요? 엄청 오래 했을까요? 쌓였을까요? 아니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먼저 몸이, 손과 발이 움직이신 분이신 거예요. 먼저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고는 빨리 나에게 구하기만 해. 그럼 내가 구해줄 테니까. 이렇게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여기서 안쓰러우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긍휼과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배신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 또 배신할 것을, 배신할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가 내게 도움을 구해요. 그럼 도와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괘씸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또 다시 배신당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계속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세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좀 바보 같으신가 봐요. 잘 까먹으시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 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너무 똑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똑똑한 사랑이었다면 다른 우상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산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다면 우리는요, 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진짜 돌이킬게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죠. 무슨 말이야? 너 5년 전 기억 안 나니? 그때도 똑같은 말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똑똑하시게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 앞에서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도저히 바뀌질 않으니까. 도무지 우리 같은 악한, 완악한 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홀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늘 희생하고 모른 척 눈 감아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요, 그 자녀는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날 위해 인생을 내던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하며 눈물이 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변하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니, 더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부모 되는 게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가 봐요. 너희들 이제 알았니? 너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이 바보같이 애절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너무 똑똑한 우리는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름답다 노래하는 줄을 아시겠습니까? 그 바보같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나같이 모난 사람이 변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바보같이 다 내던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열왕기를 통해 나열되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며 기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름만 바뀌어요. 그러나 하는 짓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계속 배반하고 또 배반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안쓰럽게 사랑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스를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이 사실 오늘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펼쳐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나는 원한단다. 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삶을 나에게 좀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너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닮아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가 되면 좋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 이 사랑을 닮아가고 또 노래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 서로를, 부부와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상대가 우리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간구하고 또 그들을 그 자리에 어떻게든 노출시키려고 하고 나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려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애쓰는 노력하는 그 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나와 같이 내 십자가를 같이 짓지 않겠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이 초대가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하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변한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압도되어 무릎 꿇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또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언제나 지혜롭고 옳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가장 먼저 주를 찾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더욱 힘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